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이 시간 요한복음 강해 안식일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의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일하시는 하나님, 안식일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이 주제가 좀 모순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니까요.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또 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 나눔으로써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만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감격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경험하는 복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고 말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이 안식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과 성자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그 사랑과 기쁨 가운데 샬롬,
깊은 평강이 있거든요. 그 평강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공유하시는 일이 바로 안식이고 또 창조사역의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평강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안식을 우리에게 공유해주는 복된 사건이 바로 이 창조의 사건이죠. 그런데 이게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죄가 이 땅에 들어오므로 이 좋은 은혜의 관계, 안식의 관계가 깨져버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을 누리는데 계속해서 방해하는 이런 무조건 죄다, 죄 하나로 다 풀 수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안식을 방해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8월 17일자 중앙일보 기사에 보면은 이 빌 게이츠, 그러니까 게이츠 재단 이사장이 되었죠. 이분이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 MS사의 창업자가 되시는 분인데, 이 빌 게이츠라는 분이 여러 가지 이제 공익 사업으로 이 노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17일자 그날에 우리 한국에 와서 국회에서 연설도 했죠. 그 내용이 이 중앙일보 이 신문에 나왔던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그러니까 감염병 대유행은 운 좋게도 치사율이 0.6%에 그쳤지만 다음번엔 천연두 등 치사율이 30%가 넘는 팬데믹이 올 수 있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을 깨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이번에 코로나19였죠.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의 건강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과 또 우리 안식과 평강의 문제를 깨뜨렸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이 얼마나 컸습니까? 우리 경제의 문제가 어려움을 당했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증가되었고, 또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정부는 돈을 풀면서 어떻게든지 이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하려고 노력했고, 또 모든 과학적인 역량들을 동원해서 빨리 백신을 만들려고 했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인류가 여기에 완전히 지금도 매달리고 있죠. 그런데 백신을 무력하게 하는 새로운 변이들이 계속 등장한다는 것도 황당한데, 또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수십 년 내에 치사율이 30%가 되는 또 병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빌 게이츠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이분의 말을 그냥 쉽게 건너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코로나19가 나올 것을 몇 년 전에 예견을 했거든요.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말이 결코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평강을 깨치는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이 가난일 수도 있고요. 질병일 수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여러 문제일 수 있고, 또 인간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극복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이 극복될 건 사실이에요. 여러모로 인류가 노력하고 또 고민하면서 과학과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극복한 건 사실이지만, 새로운 변이들, 우리가 극복한 것들을 또 비웃기라도 하듯 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이 환경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본격적인, 그리고 정말 본질적인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주변 환경에서 또 우리 주변의 사건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환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힘과 노력을 열심히 다하면 우리가 종국에는 완전한 이 우리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는 일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아직도 우리가 쉽게 버리지 못해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 이런 안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거야. 과학이 발전하면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들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미련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마치 인류가 바벨론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으면은 하나님의 경지에 올라가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 안식을 주장할 수 있고, 우리 힘과 노력으로 모든 환경을 통제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평안한 세상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착각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방해하고 안식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발전되는 과학의 발전이라든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같은 수준, 안식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를 거라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안식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오해를 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베데스다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그 못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벳은 집이고요. 에스다는 은혜,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이죠. 거기에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천사가 이렇게 임할 때 물이 막 회오리가 이렇게 도는, 아니면 막 풀풀풀풀 이렇게 물이 요동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때 가장 그곳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가로가 쳐져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아니지만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누구든지 이 연못에 있다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물이 보글보글 올려거나 이렇게 움직이고 물이 이렇게 동할 때 그걸 빨리 캐치한 사람이 후다닥 뛰어가서 물에 점프해서 물에 딱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 이런 희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은 내 힘과 노력으로 잘 지켜보고 있다가 빠른 다리를 이용해서 얼른 이 연못에 들어가면 병을 낫고 지금까지 나의 안식을 방해했던 이 병을 치유받는, 해결하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안식을 방해했던 이 병을 내 집중력과 내 민첩성과 그리고 또 내 주변의 인간관계를 모두 끌어다 모아서 내가 움직이기 힘들면은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런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들을 총동원해서 물이 움직이는 타이밍만 잡아내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설들이 돈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힘과 노력으로 환경을 변화시켜서 내가 안식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빨리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내려가고 싶은데 그것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이 오래된 걸 보고 이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서 묻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치유의 근본이시고 안식의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까지 물어봤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와중에, 물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겠지만 그 와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정말 사람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물 끓는 거, 물이 움직이는 걸 내가 먼저 봐도 먼저 내려가고 싶은데 누가 나를 도와주지 못해서 내가 계속해서 병이 낫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나의 안식을 방해하는 이 일에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 병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내 힘과 노력으로 이 상황을 타진하면 어떤 안식이 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해결하면 내 인생의 꿈이 이루어져서 내가 그렇게 괴롭고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안식이 올 것이다.
이 병만 나으면 정말로 나의 인생을 붙잡고 있던 이 슬픔이 없어지고 나에게 진정한 안식이 올 것이다. 나에게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만 없어지면 정말로 나의 삶에 봄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환경을 내 힘과 노력으로 개선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작 안식의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로 가는 이 길을 내 힘과 노력이라는 이것으로 내가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그 안식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내 힘으로 하늘에 다다를 수 있다. 열심히 탑을 쌓아서 바벨론 탑을 내가 쌓으면 하늘에 닿아서 내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안식의 세계, 그 경지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그 착각이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서 은혜로 주시는 이 안식을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는 착각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은혜로 얻을 수 있는 예수님께로, 그 원천 되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헤매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신앙 고백도 없고 고쳐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은혜로 치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이 사람을 치유한 다음에 이 사람에게 정말로 치유의 핵심 요인, 안식의 핵심 요인이 무엇인지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해줘요.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안식을 해치는 요소가 뭔가요? 너 병이야. 네 환경이야. 너의 지금 있는 연약함 때문이야. 이거에 보지 않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안식을 해치는 그 뿌리에는 이 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안식에 깊은 본질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오늘 성경은 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죄가 꼭 질병을 일으켜서 우리의 안식을 빼앗는다라는 공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항상 질병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이 관계의 문제는 오직 은혜로 해결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은 내 힘과 노력으로 환경을 바꾸어서 안식을 꼭 내가 쟁취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막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오히려 막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마음이 안식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은혜로 안식을 얻었지만은 하나님께로 오는 안식에 대해서 어떤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심지어는 이 고쳐주신 예수님을 고발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처음에는 누가 고친 줄 몰랐지만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이렇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 하니까 예수신 줄 알고 유대인들에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핍박받을 줄 아는데 이 사람이 그걸 고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식의 본질이 어떻게 됐든 내가 병을 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운이 좋아서. 또 우연하게. 또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지만은 그게 진짜 낫게 해주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기다린 하나님께서 해주신 보상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든 안식을 쟁취했고 이 환경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생각했지 예수님의 오직 은혜로 진정한 본질된 안식이 나에게 온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이 환경이 우리에게 안식을 빼앗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안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본질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셔야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평강을 얻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셨던 그 안식을 우리가 은혜로 얻고 죄가 해결받고 하나님 관계가 해결되어야 환경을 뛰어넘는 환경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지 이 안식을 우리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 생각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안식마저도 우리가 계속 거부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바로 율법주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안식을 계속해서 거부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율법주의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종교적 버전이에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종교적 버전이 바로 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의외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환경을 변화시켜서 어떤 안식을 내가 쟁취하고 내가 안식을 스스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 깊숙한 곳에, 내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밀어내는 정말로 마음속에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소위 말씀을 안다는 유대인들에게도 이 안식의 의미를 오해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요. 또 내 힘과 노력으로 안식을 쟁취하려는 그런 어떤 반발작용이 마음속에 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 오는 안식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죠. 근데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지 그 의미를 잊어버렸어요. 출애굽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의 계명을 주셨죠. 그건 뭐냐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 월화수목 금금금이었어요. 일을 쉬는 일이 없었습니다.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400년 동안. 그런데 출애굽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노예에서 해방되었잖아요. 은혜로,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로 해방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노예에 계속 일만 있었던 모든 노예의 일을 청산하고 이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심으로 너희가 구원으로 얻은 이 안식, 이 안식일을 한번 경험해봐라. 계속해서 일만 했지 않냐. 그런데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날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그런 일들을 중단하고 또 고대 노예제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처럼 휴일이 보장되고 그런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이 종을 휴일에도 못 쉬게 할 수 있는 여러 어떤 여건들이 있었어요. 고대 시대에는 주인이 너 쉬지 마 하면 못 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종과 노예라도 가축이라도 그리고 거류민이다 할지라도 그날은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그리고 나의 구원을 만끽해라. 내가 은혜로 준 이 은혜의 구원, 은혜의 안식을 이날에 집중해서 남녀노소, 쥐, 고아를 막론하고 이 은혜를 좀 더욱더 누려라 라고 하면서 일을 멈추게 하신 것이지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안식을 경험하는 날이지 구원으로 말미암아 일만 하지 않는 날이 아닌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해했어요. 일을 하지 않는 날로만 생각하고 39개 조항을 만들어서 이런 일을 하면 일이다.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그래서 죄인이다. 너에겐 안식을 얻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거예요?
나는 39개 조항들을 완벽하게 내 힘과 능력으로 달성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안식을 당당하게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안식을 얻을 권리가 나에게 생겼다. 은혜로 주어진 건데 금세 우리는 어때요? 내 힘과 능력으로. 이쪽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를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라고도 봐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원하는데 사람들은 이걸 계속 왜곡시켜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에게 마치 인색한 하나님, 뭘 지키고 뭘 완벽하게 힘과 노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주지 않는 하나님처럼 왜곡시키는 것이 율법주의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팀 켈러의 설교라는 책에서 퍼거슨 씨가 얘기한 그 내용이 참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율법주의는 모든 순종과 행위를 가지고 저 뻑뻑한 하나님의 인색한 손 안에서 축복을 빼내야 한다는 믿음에서 발언한다. 율법주의의 하나 뿌리가 되는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관점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파괴할 요량으로 율법을 들이미는 경찰로 전락한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거꾸로 율법주의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힘과 노력으로 안식을 쟁취한다는 마음속에 습관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거부하는 습관들을 계속해서 동요시키고 이것들을 또 계속해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마치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조항들을 만들어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하면 안식을 주고 일을 잘 못하면 안식을 안 주는 하나님으로 마치 우리 이것들을 감시하는 경찰처럼, 경찰분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시자처럼 그런 하나님으로 왜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만 있습니다. 왜 새벽 기도가 생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집중해서 받기 위해서 새벽 기도라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었죠. 이건 말씀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벽 기도를 새벽 예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새벽 제단이라고까지도 해요. 그건 성전에만 쓰는 용어입니다. 그건 절대 써서는 안 되는 용어죠. 그런데 새벽 제단까지 해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에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열심히 나오지 않으면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일자를 재면서 하루 빠지면 축복을 안 해주고 하루 열심히 나오면 그래도 열심히 나왔으니까 은혜 줄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구원과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내가 열심히 해야 내 힘과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어떤 수준들을 만족시켜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리스트를 체크한 다음에 너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하면서 축복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폐해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안식일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안식을 주셨고 이걸 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기저에 우리가 힘과 능력으로 이 안식을 쟁취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이 안식을 얻어야 된다라는 우리 마음속에 깊은 은혜를 거부하는 이 마음이 계속해서 율법주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하루 빠지면 오히려 더 마음이 침체가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좋고 그걸 통해서 유익을 누리는 건 좋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식을 주고 안 주고라는 그런 잣대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쟁취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안식을 방해하는 거죠. 내 힘과 노력으로 안식을 쟁취할 수 있다는 착각이 계속해서 은혜를 방해합니다. 그것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안식일에 일한다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 마음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안식일에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안식일에 진정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위해 일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안식은 은혜다. 내가 은혜로 너에게 안식을 준다. 이 안식을 누리라. 내가 안식일에 일한다. 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본질이 아니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의 쉼, 구원으로 인한 안식을 마음껏 누리도록 일을 하지 않으면서 집중하라는 거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겠어라는 게 안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안식일에 누가 일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정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유대인들 논리로 하면 하나님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범죄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은혜로 구원의 안식을 주었으니 너희들 정말 내가 주는 이 기쁨, 이 만족들을 너희들이 누려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안식일에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이날에 내가 일을 한다.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게 난 지금도 일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까지 일한다 라고 말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이 일을, 오직 이 은혜를 주는 일을 종말의 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은혜를 주시는 일을 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격해 하셔서 아들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서 누리는 그 만족, 거기에서 오는 샬롬의 평강들, 그 모든 평강들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부어주셔서 이 부어주신 모든 안식을 누구에게 허락하십니까? 믿는 성도들에게 다 부어주셔서 안식을 주시는 일을 안식일에 하고 있다. 안식일 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 되게끔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헌신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직장에서 낙담했던 그 마음에 치유를 주기 위해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너무나 슬퍼하는 그 마음에 참된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상실하고 잃어버린 그 고통에 진정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모든 평강의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하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일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너무나 존귀하시고 사랑 많으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힘과 능력으로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제가 열심을 내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의도를 알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은혜가 동요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보실까 안 보실까 하는 두려운 마음에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말씀을 지키고 싶다로 변하는 거죠. 내가 이걸 해서 하나님과 은혜의 딜, 축복의 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 마음 때문에 어떻게든 순종하고 싶은 이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바로 은혜의 역사요. 안식일에 우리에게 베푸시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의 참된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 이 안식일에 은혜를 주시는 유일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안식의 이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표적으로 오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을 위해서 일만 하실 뿐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는 안식을 주고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 저주의 고통을 당신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들을 담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낭망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이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참 사람이 되셔서 죽어야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거꾸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죽게 되었고, 또 안식일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일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죽는 일을 각오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는 일은 하나님에게 너무 소중하고 너무나 진지하고 너무나 간절한 하나님의 사역 중에 최고, 가장 단연 본질되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안식을 위해서 당신이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아야 우리에게 안식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안식일에 일하심으로 죽으실 줄 알지만 그것들을 감내하고 오직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서 안식을 주시는 일을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지만 내 힘으로 그리고 내 능력으로 안식을 거머쥘 수 있다는 이 생각을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 힘으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내 힘으로 어떤 것들을 쟁취해야만이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딜을 해서 내가 안식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풍성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또 계속 주고자 원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떤 특별한 행동보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안식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참 아들을 죽는 데까지 보내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안식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안식을 주고자 원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주고자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습니다가 돼야지, 기도해야 은혜 받는데, 기도해야 말씀 읽어야 은혜 받는데, 이런 패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내가 이걸 하면 은혜를 받고 안 하면 못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런 은혜를 주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말씀 듣고 싶습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이 패턴으로 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왜곡 없이 충만하게 받아들여요. 아니면 또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지켜야 되고 열심히 무슨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어떤 자격과 조건을 얻는, 이런 식으로 가면 또 우리가 율법의 굴레에, 율법주의의 굴레에 우리가 올가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을 주십니다. 그것을 독생자를 통해서 안식을 주시는 일을 구원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해가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안식을 위해서 우리 구주께서 오셨습니다. 안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는 안식을, 당신에게는 징계와 저주와 그리고 죽음을 선택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안식을 주고자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감격하게 받아들이고 너무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쌓아갈 때 우리 마음에서 하고자 하는 동기와 하고자 하는 동력들이 일어나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은혜를, 복된 감격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한 주간과 이후 계속해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힘과 노력으로 안식을 쟁취하고 또 환경을 변화시켜서 안식을 계속해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이 안식이 주어졌고 또 안식일에 아들을 통하여서 안식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때문에 내가 안식을 얻는다는 걸 알고 오늘도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저주를 받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안식을 은혜로 얻고 그 안식을 누리는 일에 자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안식을 받아들이고 또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의 우리 식구들의 영혼과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역과 그 모든 하는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